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이곳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과 또 애굽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잘 이렇게 새겨져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늘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노예로 삼아가지고 430년 동안. 그래서 애굽은 굉장히 이익을 얻었죠. 그런 노동력, 쉽게 말하면 인건비도 주지 않고 그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참 이건 그냥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 누워서 떡 먹기죠. 그냥 고센 땅에 모아다 놓고 맨날 벽돌을 찍으라 그러고 하여튼 일만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봐서는 굉장히 참 유익한 그런 존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 대접을 못 받았지요. 그러니까 노예는 짐승과 같아가지고 이 짐승이라고 했을 때는 인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가치도 없고 비참한 상태에 그렇게 놓여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는 아주 무시했죠. 왜? 노예니까. 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즉 형편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들의 노예다, 종이다. 함부도록 대해도 된다. 그러니까 마구 대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약하고 부족하고 노예고 종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인가? 누가 진정한 강자인가? 누가 승리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자고 가장 강한 자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누구 앞에 있어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으면 아무리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께서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더라. 그래서 다윗은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실수하는 게 뭘 실수해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물론 인정받는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지만은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사람만 눈에 보이고 사람에게만 마음을 두는 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인정을 좀 못 받아도 뭘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세워주시고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 독립해서는 못 살게 돼 있어요. 뭔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그 영을 채워야 되는데 뭔가 나의 주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섬겨야 할 대상을 잘못 찾은 분들이 불행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섬길까? 나무한테 가가지고 돌한테 가가지고 부처라고 하는 그런 상을 만들어 놓고 애굽 사람들은 여기에 재앙이 나오는데 이 재앙이 전부 다 신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니까. 사람은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섬겨야 돼. 무언가 의지를 해야 돼. 뭔가를 바라봐야 돼. 거기에 마음을 실어줘야 그래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약한 존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채울 것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찾아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돌을 깎아놓고 다듬어 놓고, 심지어는 우리 대구도 보면 동화사 위에 가면 갓바위라는 게 있잖아요. 돌 위에다가 모자같이 돌을 하나 씌웠는 그거 하나 놓고 거기 가가지고 막 무릎이 닳도록 그냥 엎드려서 막 복을 빌어다. 우리 아들 수능 치는데 합격하게 해달라고. 수능 시간이 되면 거기에 발 들여놓을 틈이 없다 그래요.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그냥 왜 사람들이 저기를 가는 거? 그 뭐가 있는가 싶어서 가봤는데 돌 이래 머리에 쓰고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갓처럼. 갓바위라 그래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그 돌이 수능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점수를 높여줄 수 있는가?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그 돌인데 돌이 어떻게 와가지고 시험 치는데 점수를 높여주고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거기가 절한 사람들은 마음 평안한 거예요. 왜? 뭔가 의지했다라는 기분, 내가 뭔가 맡겼다라는 기분, 뭔가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거를 많이 내가 절을 했으니까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헛된 거예요. 정말 도움을 못 받는 겁니다. 수능 시험에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익혀야 익힌 것이 나오지. 괜히 그 돌이 와가지고 뭔 그런 도움을 줘가지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걸로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냥.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그러나 실상은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그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걸 알고 나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다. 주인 잘못 만나니까, 바로왕을 만나니까, 잘못된 바로왕을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냥 어려워지는, 애굽 백성이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애굽의 짐승들도 주인 잘못 만나가 애굽 사람 만나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 지금. 누구를 만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보면 9장에 오면 돌림병이 일어나가 그 온역이라는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짐승이 다 죽고, 또 여기에 보면 종기가 악성 종기가 일어나가 다 죽고 우박이 내려가 다 죽는데 9장에 세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고센 땅에는 한 마리도 안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는 다 죽었어요. 짐승이 보니까 한두 마리도 아니고 하나도 없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애굽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애굽 왕 바로를 주인으로 모셨을 때는 다 죽었다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센 땅에는 한 마리도 안 죽었다. 왜? 주인을 잘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냥. 땅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공기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햇빛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누구 차이에? 주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누구를 섬기고 사느냐?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주님을 섬기시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센 땅에 속한 자들은 재앙이 와도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 똑같은 재앙이에요. 이스라엘과 애굽 지역에 전체를 내렸는데 애굽 지역에서는 재앙이 진짜 재앙이 되어버려서 다 죽었어요. 그 똑같은 지역인데 애굽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것은 그건 재앙이 아니고 저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한쪽에는 축복으로 나타나는데 한쪽으로는 심판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뭐라 그래요? 십자가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똑같은 십자가인데 한쪽에는 심판의 지옥에 들어가는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한쪽에는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에는 그건 구원의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거는 재앙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냉정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반드시 은혜와 은혜 받을 자와 은혜 받지 못할 자가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넓은 문,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하고 1달란트 받은 종, 슬기로운 5처녀하고 미련한 5처녀 딱 나누어 버립니다. 그게 뭐냐? 경계선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백성, 슬기로운 5처녀도 될 수 있고 미련한 5처녀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은 너무 간단하고 너무 선명하고 여기에 흐릿한 게 없어요. 그냥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아니 이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아주 알쏭달쏭하다.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확실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알쏭달쏭하게 하는 건 누가 해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확실하게 못 믿도록 하기 위해서. 뱀이 하와를 찾아와가 뭐라 그래요? 그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 그러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알쏭달쏭하게 대답합니다. 이걸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딱 끊어버려요. 그냥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와는 뭐 이렇게 이해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죠. 애매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선명하게 들려진다. 확실하게 들려지고 분명하게 들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거 혼돈을 주는 거는 누가 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옳은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말시대 때에는 보면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뭡니까? 미혹한다. 미혹한다는 것은 정확한 걸 구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 그 말도 맞더라. 들어보니 이 말도 맞더라. 그럼 뭘 할 거예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으면, 가라 하는 말도 맞고 가지 마라 하는 말도 맞으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게 남는 거는 고민밖에 없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뭐를 물어요? 네가 믿느냐? 확실하게 믿느냐 묻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해라는 거죠. 확신하고 확정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분명하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여러분 또 그게 쉬워요. 또 그게 왜?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결정을 못할 때가 힘드는 것이지. 딱 결정하고 나면 거기에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주일날 교회에 갈까 말까, 오늘 친구하고 약속이 있는데 오늘 다른 데도 가봐야 되는데 갈까 말까 이러면 진짜 괴로워요. 그게. 난 가야 된다. 주일 성수하라 그러셨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말씀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가야 되는데 갈까 말까는 사단이 하는 이야기다 딱 끊어버리고 나오시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대가 왔을 때에는 이게 마귀의 소리다 생각하고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고센 땅에는 한 번도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지만은, 그런데
애굽 땅에는 재앙이 임해가지고 한 마리도 못 살도록 완전히 그냥 이 돌림병으로 나오는데 이게 온역이라는 건데 종말 시대 때도 이 병이 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우리가 코로나 이거 지금 온역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임했다 해서 팬데믹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걸로 이렇게 시작했지만은 갈수록 더 큰 게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왜?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 때 오면 이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가 지금 보세요. 처음에는 코로나19로 해가지고 뭐 미미하게 시작하는 것 같더니 이게 점차 강해가지고 이건 변이가 생겨가지고 이제는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감당이 안 돼. 이 변이가 될 때마다 더 이게 악종이 돼가지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백신을 연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못 따라가요, 그거를. 백신 이제 코로나에 대한 백신 만들어가지고 뭐 조금 효과 볼라 그러니까 다른 그 변종이 일어나가지고 공격해버리니까 맞았던 연구했던 백신 아무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코로나 이 병균만 더 강해지게 만드는 거다. 우리가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돌림병이 일어나니까 애굽에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든지 이 온역이 일어나니까 짐승이 하나도 안 죽었는데 이 짐승이 뭡니까? 전부 다 가축, 3절에 보세요.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 나오는 말과 나귀, 낙타, 소와 양은요 그 당시 애굽 사회에서는 재산이었어요. 그게 이것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은행에 저축해 놓는 돈과 같은 거예요.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코로나가 물론 위험하지만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것이 뭐예요? 지금 자영업자들은 못 살다고 하잖아요. 왜? 못 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산업이 안 되니까. 그게 더 위험한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 말과 나귀와 소, 낙타, 양 이런 것들이 죽어버리면 이 애굽의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이 제일 아꼈던 것이 뭐냐? 이 말, 낙타, 뭐 나귀, 이 소나 양 이거는 신으로 섬겼어요. 신으로. 소 같은 거는 애굽 사람들의 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송아지 모양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그렇게 섬겼다는 그거 왜 그랬어요? 애굽에서 배운 거잖아요. 그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애굽에는 이 전염병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그리 멸망을 시켰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멸망을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여기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이죠.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모세에게 이르셨다.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셨다. 13절에도 이르셨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이 놀라운 이 애굽의 재앙이 일어났는데 이 재앙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했는 건 뭐예요? 말씀 전한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거예요.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의 그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주님 주시는 그 능력을 사용할 것일 뿐이지 내 것은 아니다. 구별해야 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능력이 자기 것으로 했을 때에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능력이 강하게 임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이 내 것이 돼버리면 하나님께 도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능력이 내 것이 돼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도 아니고 그런 지혜가 없는 분도 아니고 그 능력을 사람 앞에 넘겨주지 않습니다. 단지 너희들은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일 뿐이지 능력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제가 학생 때 부흥회를 많이 갔습니다. 들어보려고, 은혜 받으려고. 가면 그때는 이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신 이야기가 자기는 막 그냥 9가지 은사를 다 받았고 내가 손을 얹으면 뭐 어떤 병이든지 다 떠나가 버리고 그냥 막 얼마나 이분들이 그런 걸 강조하는지 가는 데마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 치유의 은사 막 이런 것들이 대단했어요. 저는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냥. 내가 하면 된다 이런 자기만. 그런데 제가 성경을 목사가 되고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거 위험하다. 내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 중요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능력 주시는 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뜻대로, 내 말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것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20절에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때 왜 넘어지느냐?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능력자다, 대단하다, 위대하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르시되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은 뭐냐?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들으가 안 돼요. 2번 듣고 3번 듣고 새벽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에 지금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계속 그 말씀이 나와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내게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단 돼버렸잖아요. 박태선 씨가 뭘 해요? 박태선 씨는 자기가 기도하니까 나의 한강이 막 피로 변한다. 그때에 그 광고를 얼마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지. 박태선 장로입니다. 정통적인 교회의 장로였어요. 원래 교회를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어떤지 뭐 하여튼 자기 안수기도 하면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막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한강물이 변할 기다. 내가 손을 넣고 한강물에 넣고 손 기도하면 한강물이 핏빛으로 될 것이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그 광고가 나가니까 그 한강변에 백사장에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수십만이 모였다 그래요. 그때 얼마나 신기해요. 그냥 피로 변하니까. 근데 했는데 안 됐어요. 그냥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막 보자 그러면서 온 사람이 주시하고 있는데 암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되면 자기가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거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삐뚤게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자기가 안수했는 물, 그건 생수인데 이 물을 마시든지 바르든지 뭘 하든지 다 낫는다. 엉뚱한 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 박태선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영혼이 망한 사람들. 똑같은 이 사람이 문선명이도 그런 행동을 했고 이만희도 그런 행동을 했고 정명석이 같은 사람도 이 이단들이 전부 다 왜 이단돼요? 자기 능력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만 가능한 거지.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데 사람이 고칠 수 있느냐? 그럼 자기가 신이 돼버리는데 하나님 그런 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막 기도를, 저도 잘하는 목사님인데 기도도 많이 하고 이분은 경주에 계시면서 맨날 그 왕들 무덤 있는 데 가가지고 막 밤새도록 철야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막 엄청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던지 성경을 다 외워온 사람입니다. 그 오늘날 이분이 그렇게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뭐냐 하면 야 나도 한번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그
무리를 걸어갔다 그러는데, 야, 나도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항 그 해변가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내가 무리로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래서 해변가에 가가지고 무리로 걸어 들어가니까 발목까지 물이 들어오고, 조금 있으니까 무릎까지 들어오고, 조금 있으니까 허리까지 들어오고, 이 무리에 걷기는 그냥 빠져 죽을 건데 막 놀래가지고 막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잘 알아요. 지금도 목회하고 계셔요, 서울에서.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자기가 깨달은 게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럴까 했는데 한 가지 딱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는 너 베드로에 오라 그래서 간 거고, 자기는 오라 하는 소리도 못 듣고 갔다라는 거예요. 요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거를 분별 못하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임하는 것을 사모하시면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권능이 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할 것밖에 없어요. 그냥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국에서 이 배를 만들었는데 길이가 260m라 그래요. 길이 260m인데 보통 축구장이 뭐예요? 110m에서 120m. 그리고 축구장 2개 길이 엄청난 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배를 만드는 거는 좋았는데 저들이 했는 말이 뭐냐? 우리가 이 만든 배는 하나님도 파괴시킬 수 없다. 어마어마한 교만한 말을 한 거죠. 하나님도 이 배를 무너뜨려 침몰시킬 수 없다.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았어요. 1912년 4월 14일 기록을 보니까 밤 11시 40분에 빙산하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처음에 탈 때 2208명이 탔는데 불과 2시간 40분 만에 1513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3분의 2가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늘 사모하는 위치에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다 낫는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소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막 서슴없이 해버린. 야, 참. 다른 사람 하는 거를 제가 이야기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삶, 주님 것이다. 그래서 왜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임했느냐? 애굽 백성은 자기들이 주인이고 바로 왕이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으로 살았지만은 이 고센 땅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삶을 사시면 절대로 여러분 실패하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 땅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는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고 내 소유의 전반을 주님께 맡겼을 때 그때는 주님의 소유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 메시지를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사느냐, 어렵게 사느냐? 주님을 인정하지 아니고 자기 것이라 했을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기업을 경영할 때 기업의 사장이 누구냐? 기업의 사장이 자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사장이 돼야 돼요.
내 기업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면 주님은 자기의 기업을 자기가 멸망하도록 만드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도 자기 것을 아끼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그렇게 멸시하고 망하게 하고 없애고 폐기시키는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고센 땅에는 한 마리도 안 죽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 모든 소유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누가 그를 무너뜨릴 수 있으리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다. 그래서 목사는 뭐냐? 항상 부목사예요. 진짜 목사, 당회장 목사님은 누구예요? 주님이 당회장 목사님.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목회를 할 때에 목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서 주님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칙을 그걸 지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욕심으로 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걸 찾아놓고 그게 확신이 오면 누가 말려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되니까 그거는. 근데 주님 말씀이 없으면 안 해요. 아무리 누가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왜? 주님께서 하지 않는 거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 누구의 가정이에요? 주님의 가정이다. 내 자녀가 아니에요. 주님의 자녀지. 근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냥 내가 어느 대학교 가라 그래요. 내가 어디 법대 가라 그러고 의과대 가라 그러고 그래야 돈 잘 벌어. 누구 좋도록 아들 교육시켜가지고 자기가 덕 보려고 실패합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알고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도 누구 거예요? 주님 겁니다. 내 자신도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분들을 보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기도 안 하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야 저분 대단하네. 저분이 하나님하고 뭐 천소가 비슷하나 싶은 게 불안한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요즘 새벽에 기도하기 좋아요. 그냥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큰데도 기도 안 해요. 왜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뜻이 있어요. 그냥 내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모든 것, 내 자신까지, 내 생각까지라도 내 모든 삶 전체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한 발자국 떼놓으면 그때부터 누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선한 목자가 되셔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계 모든 성도가 다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만큼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소유됨을 알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왜? 그게 사는 길이니까. 왜?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마음이 멀어지면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제가 그렇게 기도할 이유도 없고. 그러나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길을 찾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정말 주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서가는 가정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고 여러분 자신의 우리 몸도 건강도 누구예요? 우리는 좋은 것도 주님 것이지만 나쁜 것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질병 이건 뭐예요? 질병도 주님께 맡깁니다. 성경은 뭐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원수도 내게 맡기라고. 원수도.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를 내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주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도 주님께 맡기면 그거는 주님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그냥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그냥 경제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 것이 되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해결받지 않으면 늘 불안한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문제가 많은데 이 힘든 시간을 살아가면서 내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지금 위험한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요? 어린아이 하나도 못 달려요. 아내 마음 못 바꿔요. 남편 마음 못 바꿔요. 내가. 누가? 주님이 바꿔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악한 것까지라도, 질병까지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아파하시고 주님께서 괴로워하시고 주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면 그 문제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녹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에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해요? 골리앗과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어요. 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느냐? 이 다윗은 이 전쟁을 내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쟁을 하고 주님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싸우실 거를 인정하고 모든 걸 맡겨버리고 물맷돌과 던졌으니까 그거는 다윗이 던졌지만은 날아가는 속도는 주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야구 공 던지는 사람 잘 던지면 150km 시속으로 말하면 그 정도 날아간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맷돌이 날아갈 때 기관총알보다 더 빨리 날아가요. 못 사는 거죠 그게. 에스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뭘 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뭘 했어요? 저희 나라에 자기의 신상을 섬기라고 모든 나라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여 나는 온전히 주님 앞에 내 몸 전체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사자고리 집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더라는 거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이 세 친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이 불에 탄 냄새도 없었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이 처음에 나라가 형성될 때에 해적들이잖아요. 독일은 게르만 민족이 산적이고 영국은 해적이고 나라들이 참 지금은 영국 신사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출발할 때 해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나라를 형성했을 때 섬나라였고 영국의 소득이 거지였었어요. 먹고 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역사가 발전하면서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땅을 차지한 나라가 누구냐? 영국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잊었을지 모르지만은 영국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랬어요. 어느 나라로 가든지 다 영국 땅, 영국의 통치를 받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온 세계에 다 영국 영에 속해 있었다. 그만큼 강대한 나라가 됐다. 그랬을 때 인도의 왕자가 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영국이 어떻게 이게 때도 못 거르는 때도 이어갈 수 없는 하루에 3끼 먹는 것도 벅찬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까? 이게 궁금해서 배우러 왔습니다 하고 인도의 왕자가 가서 물어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마디 딱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이 성경대로 살고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엘리사베스 여왕 때부터 영국이 부흥한 거예요. 그전에는 걸거지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지금은 다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기독교를 우리 공격하고 있잖아요. 어려워집니다. 대한민국이 거쳐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할 때 그때부터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이 놀라운 진리,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권고하심이라. 권고하심이라. 권고하신다는 말은 사랑으로 돌보아서 완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킨다는 것이 권고래요.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갔을 때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이 뛰들어오니까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니까 물을 퍼서 전부 다 제자들이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왜?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주님을 깨워가지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보십시오. 그때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뭐예요?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게 권고예요. 그게 권고.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보니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뭘 해요? 권고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만 떨어지면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왜 못해요? 내 속에 자기가 채워져 있으니까, 내 생각이 채워져 있으니까, 내 경험이 채워져 있으니까. 인간적인 삶으로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그게 바뀔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듣는 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 말씀이 정말 내게 주시는 내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좀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예배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이전에 내가 3일 후에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내가 뭐래요? 십자가에 고난당할 것 설명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베드로 네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했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에요. 네 생각으로 하지 마라.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갈 건가?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재주로 살아갈 건가? 오늘날 이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냐? 아니면 바로처럼 자기가 헛된 우상을 섬기며 정말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는 그 나라 애굽이 될 거냐? 선택하라. 한쪽의 결과가 뭐예요? 한쪽에는 모두 다 죽은 거고 한쪽에는 모두 다 살은 거예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현명한 선택을 하시고 남은 세계가 복된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셔서 진정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한쪽에는 재앙이요 한쪽에는 축복으로 나타난 것을 저희들 잠깐 상고했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우리 심령에 담아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소유됨을 알아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심으로 우리 남은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맡기오니 거두어 주시고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